사랑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교회는 주일날 예배하지 않고 골프를 치러 가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기도 시간에는 참여하지 않고 사랑하는 건 아니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야 될 텐데,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고 해서 훈계를 하고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타를 하고 심지어 넘어 폭행을 해서 아이를 죽이는 현상이 오늘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말하기를 인격이란 책임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책임을 져주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부부가 된 사람들, 그렇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자식의 장래를 책임져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내유기 마지막 부분에 와서 하나님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그것이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이나 개인의 일이나 어떤 단체나 사회에서 거기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봅시다. 다 이 모든 것은 다 내 책임이야. 책임을 진다는 건 참 좋은데 교통사고 난 것도 내 책임이야. 뭐 이런 식으로 다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신경증 환자입니다. 정신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이것은 나하고는 책임이 없다. 책임을 다 전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책임을 느끼지 아니한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이 모든 것은 세상 책임이고 딴 사람 책임이고 내 책임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격 장애자입니다. 오늘 이 두 사이에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 내 책임도 아니고 다 당신 책임도 아니고 우리가 책무와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이 두 사이의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 신앙의 성숙은 책임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의무를 공감하고 책임을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책임져주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또한 감당해야 될 부분은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나의 마음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 마음 내 생각은 너희 미래의 소망과 희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질 때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될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말한 말씀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재앙이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장래의 너희들과 희망과 미래에 대한 꿈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멸망케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회개와 결단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떠나 있었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회복함으로
참된 평화와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 내 마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죄악이 아니라 은혜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분들을 보면 그 배우에는 눈물이 없으면, 또한 고통 없이 그렇게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들어보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저립니다. 강한 훈련을 받고 지옥 훈련을 받고 어느 누구는 말하기를 나는 사육당했다고까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워서 그러겠습니까? 최고의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감독의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우리를 잘못되라고 하겠습니까? 어떨 때는 야단을 치기도 하고 책벌을 가하기도 하고,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택해서 출애굽을 시킬 때 그 출애굽 여정을 기록한 것이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하며, 그들이 편대를 나누어서 행진해 나갔던 것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이제 그들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때 요단강 이편에서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렇다면 레위기는 어떤 책인가? 출애굽 사건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신앙과 생활 원리를 가르쳐준 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하나님을 누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우리가 계명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주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고, 그것이 예배요 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마음의 단계는 복입니다. 연단하고 훈련하고 징계해서 주시는 것이 복인데, 그 복을 지금 4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를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함께 보도록 합니다. 4절 5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적당한 때에 열매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은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때는 저수지가 관계시설이 잘 발달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비가 농사를 좌우합니다. 비가 올 때 와야 되고 비가 그칠 때 그쳐야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올 때 비가 오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맙니다. 12월에서 2월은 우기고 5월에서 10월은 건기고, 이런 관계시설이 없는 그때 오늘 주시는 복이 풍성한 축복과 은총을 줄 텐데 때를 따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적당한 때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의 현실에 다시 한번 적용해 본다면, 학교에 가서 졸업을 하고 취업할 때 취업의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결혼할 때 자녀의 태의 열매를 얻을 때, 직장에서 승진할 때, 이런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너희들이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너희가 거주하리라. 평화롭고 풍요롭게 할 것이다. 3월에는 보리를 타작하고 4월 말에서 5월까지는 밀을 타작하고 7월에는 포도를 거두고 10월에는 보리를 파종하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때를 따라 이 아이가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가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나와서 때를 따라서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얻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때를 따라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6절에 보면 너희를 평화롭게 할 것이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니라. 때를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할수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한 가운데 누리는 정신적인 평화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샬롬.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샬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인들은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요. 우리 저랑 같이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샬롬 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샬롬. 대학생 선교회가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어떤 분이 샬롬 하니까 죽일놈. 여러분 정말 반가운 사람들이 만나면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샬롬 샬롬 그렇게 인사를 두 번을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그렇게 인사를 한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샬롬. 어떤 분은 계속 저와 그만 인사를 나누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영적인 평강, 희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쉼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게 한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두렵게 하는 자를 내가 없게 할 것이고 너희의 원수들을 내가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를 두렵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공포를 조성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적들을 말합니다. 오히려 내부의 기강을 어지럽히게 하고 내부의 불만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 내분을 일으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없이 할 것이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 7절에는 외부로부터 침입에 대한 적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질 것이며 대적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니라. 적군으로부터 대승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이 백을 쫓고 5당 100입니다. 백이 만을 쫓을 것이며 약분을 하면 하나가 백을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1당 100이 어디서 나왔는가? 오늘 요 8절에 보면 1당 100입니다. 여러분, 100이 만을 쫓는다는 것을 약분을 하고 동그라미 2개를 지으면 100은 1이 되고, 만에서 동그라미 2개를 지으면 100이 됩니다. 1당 100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악한 자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을 막아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사무엘상 14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1당 100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샬롬을 주시되 하나가 100을 쫓는 감당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셔야만 됩니다. 세 번째는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어 번성하고 창대하게 할 것이니라. 너희들이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 아니라 새 곡식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돌보아 준다는 말은 권고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파카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파카드는 얼굴을 돌려 향하다, 그런 말입니다. 특별한 애정을 갖고 돌아보는 것을 말하고 보살펴 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 10장 12절에 보면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가 돌보아 주고 그가 보살핌으로 번성하고 창대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번성이라는 말은 타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한전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창대하다는 말은 나바인데 크게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번성하고 나라가 번성하고 이런 물질적인 풍요에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번성하고 창대하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해외여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풍요롭게 사는지. 비매품으로 소책자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미꾸라지 진짜 용된 나라 대한민국. 그 소책자를 보면 겉표지에 뒤쪽에 여러분 어떤 글이 써있는지 아십니까? 1950년대 메이드 인 USA 최고, 1980년대 메이드 인 재팬 최고, 2010년대 메이드 인 코리아 최고. 여러분, 그 뒤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표지 뒷면에 보면 1964년 1억 불 수출, 1971년 10억 불, 1977년 100억 불, 1995년 1000억 불, 2011년 5천억 불. 제가 억억 이야기를 하는데도 놀라는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원이 아니라 달러로 얘기하는 말하기를 47년 동안 5,000배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제조업의 강국인 일본을 한국이 드디어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고 하며 TV, 스마트폰, LCD, 반도체, 가전제품 최고라는 것입니다. 번성하고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이 놀라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를 믿는 너희 백성들에게 창대하게 하리라. 의료보험은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에게 늘 고마움을 가져야 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떻게 하든지 안 아프려고 얼마나 제가 노력을 했는지 아십니까? 병원에 한번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다 몸으로 때웠습니다. 여기 와서 모든 분들이 그저 아프지도 않는데도 가서 진찰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11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장막입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12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함께 한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사십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한 부모의 마음이 있는데 그 부모의 마음을 붙잡고 그 마음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그런데 자식이 가출을 하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대항을 하고 그러면 그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말고 그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내위기를 말하면서 마지막에 내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풍성하게 할 것이고 내가 평강을 보장할 것이고 내부와 외부의 적들을 다 막아줄 것이고 번성과 창대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라. 아버지 마음의 속내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이걸 더 구체적으로 1절과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가? 1절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구체적인 것으로 우상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성국가를 만들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우상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 가서도 물질의 우상 앞에, 바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뜻과 그 축복을 다 상실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물질이 우상이 됐습니다. 어느 날 우리의 명예가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우상이 됐고 우리의 자식이 우상이 됐고 성공신화가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분 앞에 그분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여정 가운데 내 제일 앞에 하나님이 늘 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자기 생각이 먼저 와 있고 자기의 성공이 먼저 와 있고 자기의 명예와 물질이 먼저 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개념은 더 확장돼서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여러 부서에서 헌신한다고 해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세 번째는 성소를 공경하라. 성소는 거룩한 장소요 하나님의 임재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입니다. 성소를 공경하라는 말은 믿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예의를 이야기합니다. 행동도 거룩하게 해야 되고 말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모세도 호렙산에서
너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고 출애굽기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사도행전 7장 33절에 보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섰는 곳이 거룩한 땅이니라. 성소를 공경한다는 것은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동서북의 온 성도님들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늘 주 앞에 이런 풍성한 은혜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부모의 마음이 있고 또한 선생의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복이요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내를 내게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을 따라 비를 주며 평화롭게 할 것이며 너희를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책무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우상을 헐고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안동서북에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